일타 스님의 초발심 작용문 강의 3. 작용문 아상과 하심. 아상이 많으면 사막도를. 여섯째, 망령되이 스스로를 높이고 남을 업신여기는 일을 하지 말라. 야온 스님은 작용신문의 6번째로 교만과 하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제일이라 하면서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한 나라 전체를 통치하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러한 생각에 빠져 출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대통령감이 될 수 없다. 나만이 대통령감이다.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이 나라가 바로 서게 된다. 이렇게 스스로를 높이는 망자 존대에 빠진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말하지 않더라도 능히 짐작할 것입니다. 미국의 대재벌인 카네기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기보다 훌륭하고 자기보다 덕이 높고 자기보다 공부를 많이 하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자기 곁에 모아둘 줄 아는 사람, 여기 잠들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이러한 카네기야말로 자기가 거느린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특히 카네기는 처세술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처세술의 요점은 간단합니다. 친절하라, 겸손하라, 호감 있게 보여라, 상대방의 이름을 잘 외워라. 이 처세의 비법은 보살의 10중대계 중 제7대계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다른 일을 헐뜯지 말라는 계법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잘못은 남에게, 잘한 것은 나의 공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잠깐 동안의 만족이나 편안함이 될지는 몰라도 공을 내 쪽으로 돌리다 보면 더 큰 불협화음을 조장하게 됩니다. 만약 마음 편히 잘 살고자 한다면 남을 존중하고 화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 화합하면 힘과 평화가 생기고 서로 잘났다고 하면서 대립하면 불안과 파탄만 초래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사회 속에서 참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나를 높여서도 안 되고 남을 업신여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야온 스님께서는 본문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을 닦고 인을 얻는 데는 겸손과 사양이 근본이 되고 벗을 사귀는 데는 공경과 믿음이 으뜸이 된다. 인, 중생, 수자, 사상의 산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막도의 바다는 더욱 깊어지느니라. 야온 스님께서는 어질 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어질 인은 육아의 근본이며 인을 얻기 위해서는 겸양지덕부터 갖추어야 합니다. 겸손하고 양보할 줄 알 때 어진 덕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벗과 친하고 벗과 화합하고자 한다면 서로 공경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자식 저 자식 이 새끼 저 새끼 하며 지내는 욕친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공손한 말을 쓰는 버릇을 들여야 합니다. 친한 친구란 결국 무엇입니까? 믿을 수 있고 배울 것이 있는 친구입니다. 서로를 마음으로 존경하고 신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없는 말, 실없는 짓으로 서로의 믿음을 떨어뜨려서야 되겠습니까? 언제나 서로 믿고 서로 양보하면서 지내야 좋은 인연이 오래도록 보존됩니다. 제 친구에게 맡기면 틀림이 없지. 저 친구가 그런 실수를 저지를 리 없는데 바빠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서로 믿고 이해하고 존경해주는 경신이 선후관계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좋은 인연을 맺는 겸양과 경신을 버리고 스스로 높이며 살아가면 당장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결과는 외로움과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온 스님께서는 인, 중생, 수자, 사상의 산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막도의 바다는 더욱 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사상의 산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고통의 수렁에 깊이 빠져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잠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사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아상은 나다 하는 생각이 가득하여 제잘난 맛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마다 내가 제일이야, 어느 누구보다 중요한 존재는 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상입니다. 과연 나란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의 몸뚱이는 물질에 불과합니다. 물질이 차츰 낡아 부서지듯이 아무리 잘생기고 튼튼한 몸뚱이라 할지라도 별 수가 없습니다. 만리장성을 쌓은 진시황도 한 줌 흙으로 바뀌었고 그 잘났던 통치자, 재벌, 유명 인사들이 결국에는 모두 죽어 염라대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우리의 몸은 마침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나의 정신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신력이 뛰어나니라 할지라도 변천하는 생각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서는 잠시 머물다가 달라지고 사라져버리는 생주이멸의 흐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된 나, 그 나는 끊임없이 변하다가 사라집니다. 무상하고 허망하기 짝이 없는 존재가 나입니다. 그런데 이 무상한 나를 대단한 것인 양 내세우고 있으면 고통만 따를 뿐 돌을 닦는 공부에 진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돌을 닦는 사람은 아상부터 없애야 합니다. 아상을 없애는 공부, 이것이 돌을 닦는 이의 첫 번째 공부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출가한 모든 승려들의 아상을 없애고자 탁발을 하도록 정했습니다. 탁발은 걸식입니다. 먹을 것을 얻으러 다니는 구걸 행위입니다. 임금의 자리를 마다하고 출가한 부처님께서 직접 바리떼를 들고 걸식을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아상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 솔선수범하신 것입니다. 밥을 얻으러 간 사람이 거만한 자세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누가 주겠습니까? 아상을 부리지 않고 고분고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어떤 날은 특별한 대접을 받는 날도 있겠지만 때로는 개가 덤비기도 하고 욕이 날아오기도 하며 심할 때는 소금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나를 낮추지 않고서는 결코 하기 쉽지 않은 일이 탁발입니다. 요즘은 종단에서 탁발을 금하고 있지만 젊은 스님들은 명분을 정하여 일정 기간 탁발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 손에 바리떼를, 한 손에는 요령을 들고 탁발을 해보십시오. 정녕 한 차례 해볼 만한 일입니다. 쌀을 주든 주지 않든 이르는 집마다 반야심경 한 편씩을 끝까지 독송하며 축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꼭 쌀이나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므로 안 주면 그냥 가고 주면 받아가지고 가면 그뿐입니다. 그리고 받은 것은 명분에 맞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탁발을 몇 번 해보면 상당히 하심이 되고 나를 높이는 아상이 꺾이게 됩니다. 결국 아상이 없어지면 상대적이고 대립적인 인상도 따로 내세울 것이 없게 됩니다. 너는 너라는 생각이 스스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너라는 분별이 사라지면 중생상도 수자상도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인상도 강해지고 중생상 수자상도 더욱 치성을 부립니다. 중생상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약한 사람을 억누르고 강한 사람에게 빌붙는 약육강식도 중생상이요. 자기가 하는 일에 지나친 애착심을 갖고 남을 이기기 위해 투쟁하는 것도 중생상입니다. 곧 미혹한 중생들의 소견으로 짓게 되는 모든 업이 중생상입니다. 수사상은 생사에 대한 끈끈한 모습입니다. 몇 해 안 있으면 죽을 사람인데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수명에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오래 살 수 있어. 나는 오래 살아야만 해. 이렇게 생각하며 불로장생을 계획하는 것이 모두 수자상 때문에 생겨납니다. 이익을 찾아 투쟁하고 생사에 얽매여 사는 삶, 이것이 무엇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바로 나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아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를 고집하는 아상인 인상이 연이되어 생존 투쟁의 업을 짓게 된 것입니다. 이 업이 중생상입니다. 그리고 그 업으로 말미암아 생사 속을 윤회하여 죽음의 공포와 목숨에 대한 애착 속에서 허덕이는 수사상이라는 과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의 사상은 인연업과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상을 내세워 사상의 산을 높이 만들면 만들수록 지옥,
악귀, 축생이라는 사막도의 바다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아상을 없앨 때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사라지게 되고 천상세계나 극락의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심자에게 만복이 밖으로 근사한 모양을 내어 존귀한 듯이 꾸며도 안으로 얻은 바가 없으면 썩은 배와 같나니 벼슬이 높을수록 마음을 낮게 가지고 도가 높을수록 뜻을 더욱 겸손히 가져야 하느니라. 나다 너다 하는 상이 무너지게 되면 무위의 도가 저절로 이루어지나니 무릇 하심하는 사람에게 온갖 복이 저절로 돌아오느니라. 야온스님의 이 말씀을 거듭 음미해 보십시오. 아상을 내세워 밖으로 근사한 체하고 존귀한 척 한들 실속은 전혀 없습니다. 마치 썩은 배를 물에 띄우면 푹 잠겨버리는 것과 같이 사막도의 바닷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상을 꺾기 위해서라도 하심을 해야 합니다. 하심은 문자 그대로 나의 마음을 아래쪽에 두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낮추어 남을 공경하고 뜻을 겸손하게 가져 화합하는 삶을 이루는 것이 하심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음을 낮추어 잘 배우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지니면 아상은 스스로 무너지고 하심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고개를 숙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를 높이는 아상을 버리고 하심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진실로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낼 수 있게 되고 참된 봉사를 하면 내 마음은 저절로 편안해지며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나를 대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일체 사람을 편안한 세계로 인도하면 대복전 곧 큰 복밭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하심 속에 해탈과 행복의 비결이 있거늘 사상산을 자꾸 길러 괴로운 세계로 빠져들어서야 되겠습니까? 하심으로 아상을 다스리면 사상산이 점점 낮아지고 사상산이 낮아지면 지옥, 악귀, 축생의 바다가 바닥을 드러내어 마침내는 해탈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안 될 때는 무조건 하심을 하십시오. 나를 비우고 하심을 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심하여 기도하면 풀리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곡식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나는 잘났고 너는 별것 아니라는 상이 무너질 때 진실한 도가 저절로 성취되며 아상을 다스리는 하심을 잘할 때 만가지 복이 스스로 찾아들게 됩니다. 3번은 반야를 길러라. 이제 야온 스님께서는 작용신문의 6번째 관문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란 티끌 속에 반야지혜 파묻히고 아상 인상 산 위에는 무명만이 자라나네. 제잘난 채 안 배우다 늙은 나를 맞이하여 병져 누워 신음할 땐 한탄만이 가득하리. 교만의 티끌 속에 감추어진 반야. 여기서 잠깐 반야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반야가 무엇인가? 반야는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입니다. 모든 부처님은 반야를 성취하여 성불하신 것입니다. 이 반야를 우리는 지혜 지자로 풀이합니다. 1월과 같은 밝은 지는 알지와 전혀 다릅니다. 지는 화살 시에 입구 구를 더한 글자로 화살처럼 귀로 들어왔다가 입으로 나가버려서 내 속에 오래 머물지도 않고 진정한 나의 것이 되지도 못합니다. 곧 지는 제 나름대로 알아서 써먹는 분별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반야의 지혜는 무분별지입니다. 분별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이요 보편타당하며 평등하고 원만한 지혜입니다. 이러한 무분별지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를 부처님의 사지라고 합니다. 부처님만이 온전하게 발현시킬 수 있는 4가지의 완벽한 반야지혜, 이 사지는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조작지의 넷을 합한 것입니다. 먼저 대원경지라는 이름 그대로 크고 둥근 거울과 같은 지혜입니다. 작은 거울은 영상이 조금밖에 비치지 않지만 크나큰 거울에는 모든 영상이 비춰집니다.
모난 거울은 한쪽만을 비출 수 있지만 둥근 거울은 사방을 다 비출 수 있습니다. 보통의 거울은 사물만 비추어지고 염라대왕 앞에 업경은 지난 세상에 지은 업만이 비추어지지만 대원경에는 마음 깊은 곳의 생각까지도 있는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대원경지를 성취했기 때문에 일체 중생의 마음속 일을 동시에 다 보십니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인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꿈틀거리는 미물들의 마음까지도 낱낱이 비춰볼 수 있는 것입니다. 평등성지는 평등한 마음으로 비춰보는 지혜, 조그마한 차별심 없이 비춰보는 지혜입니다. 해와 달은 차별 없이 빛을 비춥니다. 누구는 예쁘니까 더 많은 빛을 주고 누구는 미우니까 조금만 빛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한결같이 빛을 주고 또 줄 뿐입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 또한 이와 같습니다. 부처님한테 벌 받았다. 부처님께서 나한테만 특별히 복을 주신다는 등의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부처님께서 미우니까 벌을 더 주고 예쁘니까 복을 더 주는 그런 분이라면 그것은 귀신이지 부처님이 아닙니다.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예뻐한다면 그분이 어찌 대성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일체 중생에게 평등하게 자비를 베푸는 분이며 그와 같은 자비 광명은 바로 평등성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묘관찰지는 과거, 현재, 미래의 아주 세밀한 것까지 남김없이 관찰하는 지혜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은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방울의 물을 관찰하니 84,000마리의 벌레가 있구나. 우리의 몸에는 8만 개의 털구멍이 있고 하나하나의 털구멍마다 9억 마리의 벌레가 살고 있다. 이러한 말씀이 오늘날 과학적으로 다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묘관찰지로 과거, 현재, 미래의 일을 다 꿰뚫어 보셨습니다. 대집경 등에는 부처님이 열반에 든 뒤 500년이 지났을 때, 1000년이 지났을 때, 2500년, 3500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처승이 생기고 교단이 어떻게 된다는 등의 불교 관계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일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쪽 사람이 가만히 서서 손가락만 움직이면 저쪽 사람이 죽는다. 겨드랑이에 날개를 붙여 하늘로 날아다닌다. 이제까지는 땅만 파먹고 살았지만 앞으로는 허공을 파먹고 사는 세상이 온다. 나중에 한 방울의 액체만 먹고도 살 수 있고 팔만 펴면 그냥 날아다닐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다. 이 예언들처럼 권총이나 레이저 광선총들이 발명되어 서로를 죽이고 행글라이더를 타고 날기 시작했습니다. 원자 전자를 이용하여 공기 속에서 영양분을 추출하는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사람이 슈퍼맨처럼 날아다니는 세상도 올 것입니다. 이처럼 부처님은 묘관찰지로서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남김없이 꿰뚫어보고 계시며 시방세계의 모든 국토를 남김없이 관찰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성소작지는 짓는 바를 다 완성하는 지혜, 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을 다 되게 하는 지혜입니다. 곧 내가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상의 네 가지 지혜가 원흉한 것이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가 부처님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중생에게도 이 지혜는 있습니다. 다만 감추어져 있어 부처님처럼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없을 뿐입니다. 교만의 티끌 속에 묻혀 빛을 발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온 스님께서는 교만의 티끌 속에 지혜는 묻혀만 간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중생들은 교만의 먼지를 털어낼 생각은 하지 않고 아상과 인상에 얽매여 무명만을 키워갑니다. 나와 너로 편을 가르고 벽을 쌓아 더욱 짙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야온 스님께서는 이러한 인생살이를 아상, 인상, 산 위에는 무명만이 자라나네 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녕 아상과 인상을 내세워 무명의 업장만 키워간다면
다가오는 과보는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굳게 닫혀있는 지옥의 문도 그 업보의 힘은 능히 열 수 있습니다. 불지옥도 칼지옥도 뱀지옥도 능히 만들어냅니다. 어찌 두려워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늙음은 빨리 옵니다. 지금 마음을 되잡아 돌을 닦지 않는다면 야운 스님의 말씀처럼 결과는 자명해집니다. 제잘난 채 안 배우다 늙은 나를 맞이하여 병져 누워 신음할 땐 한탄만이 가득하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디 아상을 버리고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하심을 하면 어느 곳에서나 배울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하심을 하면 나의 주인공도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참선, 기도, 주력, 경전, 공부, 연불 그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하심을 하면서 지금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티끌이 차츰 사라져 어둠이 걷히기 시작하고 반야의 지혜가 점점 크게 발현됩니다. 아상 꺾기와 하심과 기도와 반야 지혜 이 모두가 우리들 자신의 행복과 해탈을 위한 일입니다. 부디 뒷날 후회됨이 없도록 하심을 하면서 정진하고 또 정진합시다.